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뉴스레터 제7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아이스 브레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My Heart, My Job. 네.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 수는 9,298개라고 합니다. 2012년 기준이죠. 그런데 좀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은 2020년에는 12,823개의 직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려 8년 사이에 3,525개의 직업 종류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직업이 많이 생겼냐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따라서 빅데이터 전문가, 블록체인 개발자, 딥러닝 엔지니어, 그리고 드론 조종사 같은 그런 새로운 직업들, IT 계열이나 그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에 요구되는 자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꿈꾸는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꿈꾸는 직업들이 있을 겁니다. 꿈꾸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선생님들도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고, 나도 이런 꿈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면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프로입니다. 수프로, 마지막 말. 왜 마지막 말이라 했느냐?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남기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부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과 성경 여러 인물들의 마지막 말을 비교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또 예수님,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말, 이렇게 여러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다 전하도록 하여라, 지키도록 하여라, 지켜 행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인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명령, 복음을 향한 그 명령의 말씀이 나와 있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예.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 바울의 마지막 말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마지막 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바울의 마지막 말의 공통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모세나 여호수아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 똑같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공통점인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말씀을 너희가 꼭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무로. 일꾼의 자세는 어찌해야 하는가? 여기 보면은 새 그림이 나옵니다. 군인이 나오죠? 축구 선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농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이 세 부류의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소대장님, 오늘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 뜬금없이. 원래 이제 군대에서 휴가 갈 수 있습니다. 청원 휴가라고 해서 필요한 경우에 뭐 생일 같은 것은 안 되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장례가 있다거나 뭐 심하게 아프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청원 휴가 제도가 있어서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축구입니다. 축구인데 골인인데 어떻게 놓고 있습니까? 발로 차지 않고 손으로 넣었죠. 예. 이날 80년대 때 월드컵에서 마라도나가 신의 손 사건이라고 해서 교묘하게 머리로 하는 척하면서 손으로 밀어서 골인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결국 골인으로 인정되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농부, 이제 씨도 뿌렸으니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겠지라고 하면서 이 사람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늘 밑에서 탱자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개인사 때문에 정작 중요한 군 복무 충실히 하지 않는 것이죠. 군인은 자신의 개인사에 매이지 않습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는 중에 만약에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떠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바른 모습으로 바꾼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인 사정은 있지만은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절제하며 열심히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골입니다. 뭐가 잘못됐죠? 이 선수.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예. 이 선수가 문제는 경기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경기 규칙 어겼어요. 예. 축구인데 손으로 골인, 이렇게 하면은 노골이 되는 거죠. 예, 노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발로
올인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따라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씨도 뿌렸으니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겠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수고를 해야 되는데 수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씨를 뿌리고 그냥 있으면 내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돌봐야 하는데 부지런하지 않은 모습. 예, 어떻게 된다? 열매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에 부모님이 저를 이제 밥 먹을 때 밥 흘리지 말고 밥 한 톨로 남기지 말고 먹으라 하면서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의 손이 88번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8 올림픽이 한참 그때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농부의 손이 막 열심히 가야 한다고 합니다.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까지 끊임없이 물을 주고 또 이렇게 그늘도 줘야 되고 열심히 작물을 돌봐야 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밑에를 봅시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강조하는 세 가지 모습이 무엇인가요? 이 세 가지가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죠. 예, 뭡니까?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을 디귿 리을 이응하지 말라. 예, 무엇이냐면은 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예, 그냥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세 번째, 농부의 그 말을 따라서 비유를 따라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그래서 이게 보겠습니다. 주제를 따져보자면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규칙에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내와 성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절제, 순종, 인내와 성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남기면서 디모데에게 전해준 아주 중요한 금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무사한 일, 목표 지상주의,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앞에 봤던 그 세 가지 군인, 그리고 선수, 그리고 농부의 비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의 아래 인생관은 바울의 마지막 말과 반대되는 생각들입니다. 아래 인생관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 보세요. 편하고 쉬운 길이 성공의 지름길이지 무사안일 주의. 무엇이 반대입니까?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렇게 쉽게 돈을 얻고 편하게 되는 그런 것들, 쉽게 공부하고 쉽게 돈 벌고 쉽게 취직하고 쉽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마냥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루아침에 왕이 됐습니다. 물론 그에게 어떤 싸움을 잘하거나 인물이 준수한 그런 특이점이 있었지만은 그는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또 그렇게 왕으로서의 권력을 쉽게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에 천신만고 끝에 그의 형들 이어서 마지막 순서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사울 왕의 탄압을 받고,
그리고 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역경을 겪어야 됐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결국 누구였다? 하나님의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쉽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들, 예수님의 그 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 무사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항상 땀을 흘리고 정말 주님을 성실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장군이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는 목표만 도달하면 돼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겠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정복시키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요. 죄인은 목표가 중요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도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점수를 목표로 해서 컨닝도 하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은 남을 짓밟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표보다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한순간에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쵸? 뱀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태초의 복음의 말씀이 수천년 수만년 이어서 예수님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 이후에 또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그날까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중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 지상주의로 결과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나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자, 봅시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잖아. 오늘은 마음껏 노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또 그 내일의 그 일에 우리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의지하다가는 낙심할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알고 하루하루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 마친 것 같습니다. 길게 안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 또 이렇게 좀 더 제가 나눠준 이 말씀에 더 추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학생들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